사람이 사는 곳에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문제가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어린아이들이 크다 보면 옷이 작아져요. 그만큼 컸다는 거죠. 그럼 옛날 옷은 못 입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겼는데 그거는 나쁜 게 아니고 좋은 거예요. 또 애가 크면 신발이 작아서 이전 거 못 신어요. 새로 사줘야 돼요. 그렇지만 그거는 문제는 있지만 그건 나쁜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문제를 문제로만 보지 말고 이 문제를 잘 푸는 게 중요한 거예요. 문제에 대해서 잘 대처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들이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아요. 왜냐하면 미리 병을 발견하고 그리고 예방도 하고 또 조치도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검진하다가 병이 발견된 거는 나쁜 게 아니에요. 잘 치료받고 그러면 그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이 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사는 동안에는 아마 우리 무덤 속에 갈 때까지는 문제가 계속 이런 문제도 생기고 저런 문제도 생겨요. 그때마다 문제야 하고 그리고 진짜 문제덩어리가 돼요. 난세에 영웅이 나오고 피로 때문에 발명이 생기는 거예요. 기회. 주의 일할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을 할 수 있는 기회라고요. 그러니까 문제를 문제라고 얘기하면 자꾸 문제를 이렇게 일으키는 사람이 되지 말고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잘 풀면 이게 수지 맞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문제를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문제가 일어났다고 가슴이 덜컥 내려앉고 자꾸 그러지 마시고 그때마다 여러분 이 문제를 잘 대처하고 문제를 잘 풀어서 여러분 근본적인 문제가 잘 풀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는 나라도 마찬가지로 문제가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이 문제를 잘 대처하면 정말 앞으로 점점 더 좋아지지만 문제를 대처를 잘 못하고 이게 그냥 방치하고 두면 큰 사고가 나는 거예요. 나중에는 재앙이 돼요. 재앙. 그러니까 문제에 대한 우리가 바른 태도를 가지고 오늘 성경을 통해서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냐, 이 문제를 어떻게 대처해야 되냐를 확실히 알고 문제를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여러분 해결해 하십니까?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문제 해결의 그러한 방법은 본질에 충실하는 것입니다. 본질을 해결하지 않고 그 근본적인 문제의 원인을 해결하지 않고 일어나는 현상만 자꾸 대체하다 보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에서 자꾸 문제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만 자꾸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그 문제가 일어나게 된 그 본질이 뭐냐, 그 본질에서 떠나는 게 어떤 거냐, 이런 것들을 제대로 찾아서 본질을 해결해야 근본적으로 해결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은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를 일으켜 주시고 많은 괴로움을 당하는 사람이 주께서 회복이 되면서 살아신 주님께 모여서 예배하는 사람, 믿는 사람들이 진짜 예배를 드리고 그런 주님을 바로 알고서 예수를 믿고 주께 돌아온 사람이 생기고 괴로움 당하는 사람들이 문제가 해결되면서 회복이 되고 그래서 제자의 수가 점점 늘어났어요. 그런데 초대교회 두 번째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첫 번째 문제는 뭐라고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성도들이 은혜 받고 다 한마음이서 서로 사랑하고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생각하지 않고 성도들의 필요를 쫓아서 복음을 위해서 사도들의 발 앞에 헌물하면서 정말 기쁜 마음으로 하나가 돼서 이렇게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갈 때에 아나니아 삽비라가 하나님께 보다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성령을 속이고 심판을 받게 돼서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야, 하나님은 함부로 할 뿐이 아니구나. 하나님 들여서 믿는 사람은 진심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주님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는 사람은 두려워하면서 오히려 백성들로도 칭찬을 받게 됐습니다. 이게 첫 번째 문제였어요.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되므로 믿는 사람들과 교회가 살아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교회가 돼서 더 좋은 교회가 됐어요. 근데 오늘은 두 번째 문제가 생겼어요. 제자의 수가 늘어나고 급속하게 교회가 부흥이 되니까 어떤 일이 생겼나 하면은 분열의 위기가 왔어요. 사람들이 3,000명, 4,000명이 들어오고 교회가 이제 대형 교회로 이렇게 되면서부터 여러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유대인들과 그래서 아람어를 쓰고 히브리어를 쓰는 원래 유대인들과 또 헬라파 유대인들, 그 이방에 살던 사람들, 여러 흩어져 있던 곳에 있던 사람들은 쓰는 언어가 헬라어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루살렘으로 또는 이렇게 같이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문제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사도들은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과부들은 매일 구제를 받고 또 일주일 동안 살아갈 수 있는 양식을 공급을 받았는데 헬라파에 소속된 과부들은 제대로 음식도 못 먹게 되고 또 양식도 제대로 공급을 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유대인들에게 불평을 한 거예요. 원망을 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이제 팽팽하게 이제 원망을 하면서 이렇게 갈라질 수 있는, 분열이 될 수 있는 이런 두 번째 위기가 오게 됐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을 보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그거는 사도들이 온 성도들을 다 모은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하는 일을 했는데 이게 마땅치 않습니다. 이 문제가 누구 탓이라고, 교인 탓이라고, 누구 때문에 그렇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들이 그거는 사실은 우리가 이 문제가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하는 일에 본질적인 것보다는 이렇게 그 필요를 따라서 그 일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해야 될, 사도로서 해야 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말씀을 쫓아서 신앙생활할 때는 아름다운 거룩한 공동체가 됐고 사람들을 다 칭찬을 한 마음이 됐는데 말씀을 전하는 것, 기도하는 것 이런 것을 제대로 하지를 못하다 보니까 봉사하고 접다고 이런 데 사도들이 가서 하다 보니까 헬라파 사람들의 사정도 잘 모르게 되고 당신들이 해야 될 일도 잘 못하게 되니까 이 영적인 문제가 발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에 치중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 필요를 쫓아서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진단을 한 겁니다. 그렇다고 접대하는 게 하나님 일이 아니다 이런 소리가 아니에요. 우리들도 주의를 할 때에 전도도 해야 되고 또 우리가 예배도 드려야 되고 또 섬기는 것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봉사하는 것도 다 해야지. 이게 다 주일이에요. 집에서 설거지하는 것도 이것도 다 주일이에요. 남의 일이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이 문제가 일어남으로써 발견한 게 뭐냐면 우리가 이 말씀을 제쳐놓는 게 이게 문제구나.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각종의 문제가 어디서 발생하냐 하면은 말씀을 제쳐놓고 봉사하다가, 말씀을 제쳐놓고 섬기다가, 말씀을 제쳐놓고 봉사하다가, 말씀을 제쳐놓고 찬양하다가, 말씀을 제쳐놓고 일하다가 다 문제가 생겨요. 이들은 처음에 한마음이 돼서 다 박해 중에도 입을 벌려 담대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었는데 병이 낫고 이런 것도 근본적인 그게 그 자체가 근본적인 목적이 아니잖아요. 예수 믿고 그들이 구원받고 주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영생을 얻고 영생의 삶을 살도록 하는 게 근본적인 목적인데 이런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 또 우리 성도들이 제대로 된 이런 사명을 본질을 잊어버리고 다른 부수적인 것에 집중을 하다 보면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본질적인 게 아니라 본질도 아닌 이런 것에 너무 매게 되면 율법주의를 매게 되면요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교회에서는 수영회를 갔는데 물속에서 이제 담임 목사님이 반바지를 입고 축도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문제로 삼은 거예요. 형식을 문제 삼은 거죠. 본질을 봐야 되는데, 그건 뭐 반바지 입을 수도 있는 거고, 뭐 또 긴 바지 입을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건데, 교회에서는 그러면 양복 입고 그럼 물속에 들어가가지고 양복 입고 넥타이 입고 해야 되는 거,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 어떻든 문제로 삼으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막 문제로 삼으니까 어떻게 하게 됐어요. 문제가 되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본질이 뭐냐가 중요한 거예요. 본질이. 그거 외에도 엄청 많아요. 특별히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를 보면요, 그 본질적인 것 이런 것에다가 치중을 해야 되는데 어디서 질문도 아닌 질문을 하고 엉뚱한 대답을 하면서 이상하게 일을 풀어가지고 잘못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예수님이 환난 전에 오면 어떻고 환난 후에 오면 어떻고 본질 그건 주님이 알아서 할 일이시지. 이런 실제로 성경에도 나와 있지도 않고
인간적인 그런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그렇다고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해석한 것을 그걸 가지고 이렇게 그게 아니면 안 된다고 막 주장을 하다 보니까 막 교파가 갈리고 막 이렇게 되는 것들이 본질적인 것에 치중을 하지 않고 이렇게 다른 부수적인 것에 치우치다 보면 이렇게 길을 잃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항상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본질적인 거 먼저 추구해야 될 거 우리들이 이렇게 이 본질에 충실해야 질서가 바로 잡히는 거예요. 이 본질보다는 본질이 아닌 것에 치우치다 보면 혼란과 혼돈과 어둠에 빠지게 돼요. 그럼 문제도 아닌 거 가지고 그냥 골치에 쏟고 이것 때문에 더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복잡하게 돼요. 근데 오늘 사도들은 남 탓하지도 않고 이거는 우리가 말씀을 제쳐놓고 사도들이 접대하는 일에 뛰어들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것을 알고 본질에 다시 치중을 했어요. 우리는 말씀 전하는 것, 기도하는 것을 전무하겠다. 다시 이렇게 본질을 추구함으로써 이 문제가 더 아름답게 해결이 됐어요. 우리들도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만 해결하려고 쫓아다니지 말고 그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단을 해서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를 보기를 원하는지를 알고 그 본질을 발견하고 그 본질을 바르게 충실히 해야 그래야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 여러분도 하나님을 제쳐버리고 말씀은 제쳐버리고 그렇게 살면 어떻게 돼요? 정욕을 쫓아 살게 되고 이상 풍습을 쫓아 살게 되고 세상적인 그런 방법을 따라 살게 되고 이런 막 혼돈이 되는 거 교회가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처음처럼 사도들의 가르침을 쫓아서 말씀을 쫓아서 살아야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다고요? 본질에 충실하면 문제가 해결이 된다. 아멘. 어릴수록 임시 처방만 하려고 그러지 말고 근본적으로 문제를 진단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면 근본적으로 해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떻게 우리는 문제를 해결해야 할까요? 주의 일을 분담할 사람을 세워서 일을 분담해서 하면 협력해서 하면 할 수 있어요. 이걸 다 사도들이 하려고 보니까 12사람이라도 유대인들이 뭐 늘 같이 생활하던 사람이니까 다 알고 그렇지만 이 헬라파 사람들의 사정을 잘 모르다 보니까 이 자꾸 소외가 되고 그들의 그 형편을 제대로 모르다 보니까 날마다 구제하는데 자꾸 빠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진단을 할 뿐만 아니라 처방을 어떻게 했냐면 헬라파 사람들 중에서 교인들을 다 모아놓고 이 접대를 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았는데 사도들이 기준을 정했어요. 첫째, 성령 충만받은 사람. 두 번째, 지혜로운 사람. 세 번째는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사람. 이런 사람 7을 여러분이 택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말씀 전하는 것, 기도하는 것에 우리가 전무하고 이 접대하는 것은 그분들로 하여금 하게 할 것입니다. 이렇게 처방을 내렸더니 온 교우들이 그걸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7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접대할 수 있도록 접대하는 사람으로 공적으로 세워졌어요. 그래서 이들이 다 7사람인데 다 헬라파 사람들이에요. 헬라파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사정이 너무 잘 알죠. 그러다 보니까 말도 잘 통하지, 형편도 알지. 그러다 보니까 그 문제가 이게
갈라질 수도 있는 위험이 있었는데 원망이 많았었는데 원망도 다 없어지게 되고 오히려 더 한마음이 돼가지고 교회도 세계적으로 교회도 조직이 잘 되고 그리고 원망도 사라지게 되고 오히려 더 사랑 가운데 하나가 됐어요. 이렇게 혼자서 하다 보면 이게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주일은 혼자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재능도 주셨고 은사도 주셨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들은 몸의 지체들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이기 때문에 손만 일해서 안 돼. 입만 일해서는 안 돼요. 모든 지체가 자기 하나님 주신 재능과 하나님 주신 은사대로 그걸 다 같이 협력해서 주의를 해야만 그러면 일이 혼자서는 힘쓰고 애쓰고 해도 잘 안 됐던 것이 각 지체들이 협력해서 같이 일을 하면요. 일이 쉽게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우리 집회를 앞두고 전교인들이 대청소를 했어요. 저 옥탑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하실까지 싹 청소를 했어요. 이거 혼자 하려면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서로 같이 마음을 합쳐가지고 일을 하니까 구슬땀 흘려도 재미가 있잖아요. 기쁘고 또 주일하는 보람이 있고 예배를 위해서 준비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하나가 되면요. 혼자 할 때는 지쳐요. 힘들어요. 근데 같이 하면요. 협력해서 하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백지장도 맞들으면 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부를 때 쓸데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전부 다 하나님의 교회에 주의를 하라고 다 하나님이 그 지체를 주시고 지체의 기능을 주셨듯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미 다 하나님 일을 맡긴 걸 다 수행할 수 있도록 지체도 주셨고 그 은사도 주셨고 이미 재능까지 다 주셨어요. 그래서 이 일을 사도들이면 성령 충만 받고 뭐 얼마나 좋은 사람인데 근데 그것도 혼자도 12명이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교인 수가 늘어나다 보니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근본적인 문제를 어떻게 했냐면 주의 일을 함께 할 이런 지체들을 세움으로써 사람들을 세움으로써 일을 분담함으로써 일을 협력해서 함께 함으로써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니까 너무 쉽고 너무 재미있게 더 아름다운 그런 공동체로 하나가 됐어요. 우리 속회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속회에서도 인도자와 속자님들이 같이 기도하고 속도들을 계속 돌보는 거예요. 같이. 혼자 신방하기는 어려우니까 그 짝을 붙이는 거거든요. 같이 가면요. 얼마나 그게 든든한지 몰라요. 혼자 가면 엄두를 못 냈던 것도 둘이 가면 내가 좀 다 못했던 거는 또 다른 사람이 도와주고 서로 협력해서 낙심자도 일으켜주고 또 권면도 해줄 수가 있고 또 사랑도 나눌 수가 있고 이렇게 협력하면요. 속회가 점점 좋아져요. 각 부서나 각 기관도 마찬가지예요. 회장님 혼자만 자꾸 일을 하면 안 돼요. 회장님이 조직을 해가지고 총무도 세우고 서기도 세우고 일이 어떤 걸 해야 되면 그걸 어떻게 했는지 조직도 잘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같이 어떻게 해요? 협력을 하면요. 재미있는 기관이 될 수가 있어요. 솔선수범해서 이렇게 기쁨을 하게 되면 서로 배워요. 이렇게 같이 협력해서 주의를 하면 복음을 위해서는 협력을 해야 되거든요. 협력해서 하면 일을 같이 이렇게 분담해서 하면 우리 몇 사람이 할 수 없던 것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문제를 이렇게 각 지체들을 세워서 주의를 협력해서 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더 잘할 수 있어요. 또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아까 말씀을 제쳤는데
말씀의 이끌림을 받으면 말씀을 따라가면 문제는 해결되게 돼 있어요. 말씀을 제쳐놓은 순간부터 잘못돼요. 오늘 이렇게 사도들이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에 전무하고 또 이렇게 접대할 사람을 같이 조직이 되고 서로 하다 보니까 원망은 사라지고 다 아름다운 체제를 갖추어서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로 발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생겼나 하면 말씀이 그 결과로 인해 점점점 왕성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개인과 각 기관과 교회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쫓아 살아야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돼요. 예수님도 모든 시험을 다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그리고 주일을 십자가를 지는 것도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은 순간부터 자기의 경험으로 하게 되고 자기 지식으로 하게 되고 또 자기의 능력으로 하게 되고 또 세상 방법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일이 처음엔 되는 것 같은데 점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더 문제가 자꾸 발생을 해요. 각 개인도 각 기관도 각 부서도 교회도 다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 말씀의 지배를 받으면 말씀을 쫓아 살면 근본적으로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점점점 왕성해지니까 세력을 얻어가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 제자들이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는 주님을 따라 사는 온전한 아름다운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세워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도 보세요. 거기에 안디옥에 내려가서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함으로 몇 사람 예수를 믿자 바나바를 예루살렘께서 파송을 해요. 그래서 이 바나바가 와서 보니까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는 것을 보고 그 주님의 은혜 안에 굳게 머무르라고 부탁을 하며 나중에 숫자가 늘어나니까 잘하는 바울을 데리고 와서 1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으로 1년 동안 매일매일 말씀을 전하고 그들을 양육했더니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다.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다. 그리스도인이란 칭호를 받게 되고 그때부터 여기에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이 생김으로 인해서 이 교회가 이제는 세계 선교하는 아주 중심적인 교회로 발돋움을 하게 돼요. 오늘 우리 교회와 우리 한국교회와 오늘 세대의 문제가 뭐예요? 물론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중요해요. 구제하는 것도 중요하고 접대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여러 일들이 필요해요. 근데 그게 앞서가면 안 돼요. 말씀을 쫓아서 그걸 해야지. 아멘? 근데 오늘날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한 부분을 채우려고 하는 거는 좋은데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제쳐놓고 그 일을 앞장서다 보니까 본질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처음엔 되는 것 같은데 결과는 뭐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안 생기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말씀이 왕성하다 보니까 제자의 수가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진짜 교인들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허다한 제사장들이 주의 도에 복종하더라. 바벨론 포로들이 다시 이렇게 고국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한 4,200명 정도가 돌아왔다 그래요. 근데 이때는 벌써 많은 세월이 지났기 때문에 훨씬 많은 허다한 제사장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리더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고 잘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을 전무하면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움직이도록 성도들이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고 주님을 쫓아서 주님을 따라가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나 하면 이 말씀이 세력을 얻고 점점 왕성해져서 허다한 이 제사장들도 주의 도에 복종하는 일이 생겼어요. 말씀의 권세 그 아래 복종하는 일이 생겼어요. 주님을 핍박하고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는 수많은 제사장들이 있었는데 그들 중에서 이렇게 말씀이 왕성하다 보니까 허다한 제사장들이 이렇게 주의 도에 복종해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말씀에 사로잡혀 살아야 내 생각, 내 경험, 세상 방법이 아니라 주의 방법, 주의 뜻에 복종하게 돼요. 그래야 교회가 제대로 세워질 수 있고 주의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부흥이 뭐냐? 말씀이 세력을 얻고 말씀이 왕성해져서 이 말씀으로 개인이 살고 말씀으로 단체가 살고 말씀으로 교회와 부서들이 움직일 때 이 말씀을 쫓아 살아갈 때 자유를 얻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과 그렇지 않은 사람 딱 하나밖에 없어요. 말씀이 있는 사람, 말씀이 없는 사람, 이 차이밖에 없어요. 말씀이 없으면 사탄의 모든 그러한 유혹에 미혹에 그냥 다 끌려가요. 그래 말씀이 있으면 안 딸려가요. 분별하게 돼요. 그래서 구별된 삶을 가능하게 돼요. 이 진리의 말씀이 있는 사람만 자유를 얻어요. 자기 욕심에서 자유를 얻게 되고 자기 이익에서도 자유를 얻게 되고 세상 권세에도 자유를 얻게 되고 매이질 않아요. 주님께만 복종하고 주님을 따르는 진정한 교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는 진리의 말씀에 서야지, 성도들이 진리의 말씀에 서야지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제쳐놓고 하면 어떤 거냐?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아서 그럴듯해요. 사람 보기엔 그럴듯해요. 그러나 필경은 사망 길도 있는 거예요. 사람 볼 때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고 동네에서 굉장한 걸 하는 것 같은데 주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들을 변화시키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우리한테 좋은 일을 했다. 착한 일을 했다. 그 사람들 괜찮네. 이런 어떤 이미지 쇄신은 될지 모르지만 그들이 주님을 따르는 건 별개 문제, 주님을 따르지 않아요. 그냥 말씀이 세력을 얻을 때 주의 태 복종에서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천국 백성이 되는 거지. 그래 이 교회가 바로 그것 때문에 이 교회가 세워진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점점점 왕성해질 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됐다. 여러분, 실제가 어떻게 사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 교회 문 밖에 나갈 때 다 잊어버려요. 왜냐하면 말씀대로 살질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을 해야 돼요. 말씀을 자꾸 떠올려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을 그냥 좋은 말씀이다가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쫓아 살아야 그 말씀을 살다가 어려움이 오면 그 어려움 가운데 그걸 지키면서 하나님의 은혜도 체험하고 능력도 체험하고 말씀의 권세도 체험하고 진실함도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 예비하심도 체험하게 되고 신기한 하나님 능력을 체험하는 건데 말씀을 제쳐놓고 그냥 세상 말로 지혜롭게 산다고 해서 그냥 교회에서는 아멘하고 밖에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게 되면 당장은 좋은 것 같은데 맛을 잃은 소금과 같이 결국 사람들 짓밟히고 말아요. 교인은 교인이어야 저 사람들이 유익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교인이 맛을 잊어버리면, 말씀을 잊어버리면 뭘로 세상 사람을 달리게 뭐가 있겠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을 주었고 제자들의 말을 듣고 또 다른 사람들이 생겨나서 교회가 된 거거든요. 교회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고 말씀에 이끌림을 받고 말씀을 따라서 복종해서 살아야 아름다운 그리스도인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
그리고 이 세상에서 정말 많은 사람을 살리고 구원하는 교회의 참다운 모습을 갖출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많이 모였는데 예수님 따를 사람이 아무도 없고,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주님 말씀은 전혀 모르고, 그러면 그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주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그 많은 숫자는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주님에게는 모든 게 있어요. 주님의 거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다 있고, 거기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모든 은총이 다 예수님 안에 다 있어요. 예수님과 주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야 거기는 장래가 있습니다. 그 인생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쫓아 사는 인생이어야 무너지지 않는 그런 집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지쳐놓고 그럴듯한 모델하우스 지으면 당장은 좋지만 비바람 몰아칠 때는 그거는 감당이 안 됩니다. 다 무너지고 나중에 죽을 때 다 그 불타고 없어지고 말아요. 주님께 인정 못 받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이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고, 이 말씀은 정말 우리에게 복이 되는 말씀이고, 약속의 말씀이고, 이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만 우리로 하여금 주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게 할 수가 있어요. 교회가 교회되는 것은 말씀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쫓아 기도하고 복종할 때 교회가 되고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됩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그거를 소원하며 기도하고 점점 주의 복종하기 시작을 하면서 그리스도한 모습, 교회다운 교회가 돼서 이 사회의 등불이 될 것이고, 이 사회의 소망이 될 것이고,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진짜 친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복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